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오늘 수요예배에도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성도분들 많이 못 나오시겠다 그렇게 제가 염려했는데 또 오늘 예배 다 나오시라고 비가 멈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셨을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큰 단비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19편 1절 6절 말씀도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에 집중하고 있는데, 시인은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을 태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왜 많고 많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태양을 최고의 작품으로 고백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예로부터 태양은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신격화되며 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도 태양을 살아있는 힘찬 존재로 믿고 신으로 섬겼고, 바벨론 신화에서도 태양은 하늘의 큰 문을 여는 신으로 고백되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태양을 꼽는 것이 아니고, 시인이 태양을 찬양하는 이유가 5절, 우리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요, 태양을 마치 새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한 새 신랑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동터 오르는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기쁨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새 신랑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그 해를 달리는 용사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마치 달리는 용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는 새 신랑처럼 동터올라 하루 종일 달리는 용사같이 끊임없이 달려 서쪽으로 지면서 이 태양이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매일매일 어두운 밤으로 지내야 되겠죠. 그리고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추워지는 게 아니라 하루가 갈수록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태양이 없으면 결국 모든 바닷물이 다 얼어버릴 정도로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다 얼어버릴 정도로 오는 추위면 아마 생존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실 물이 사라지겠지요. 또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태양빛을 받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고요. 식물이 죽으면 동물도 죽고 그리고 결국 인간도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만약 태양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으로 이 태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태양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처럼 우리의 삶에 새 힘을 불어넣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또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힘 네 가지의 힘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힘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활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이 되면 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보양식들을 찾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초복, 중복, 말복이 정해져 있어서 이날을 지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보양식을 많이 챙겨 먹죠. 초복, 중복, 말복이 정해진 기준은 1년 중 가장 더운 절기인 하지에 맞춰서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으로 쓰인 한자가 엎드릴 복자를 쓰는데 여름철에 더운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쳐서 개처럼 엎드려 있는 모습을 한 한자가 이 엎드릴 복자라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기력이 없고 지쳐 쓰러지니까 이날에 힘을 얻는 음식을 먹고 회복하자라는 우리나라의 풍습인 것이죠. 복날에 삼계탕을 드시는 분도 있고 전복을 드시는 분도 있고 고기를 드시는 분도 있고 장어를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음식이 아닌 좋은 영양제나 비타민으로 우리의 육체의 활력을 우리 모두 불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말복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8월 15일이 말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마지막 복날 말복에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힘이 나는 음식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을 통해서 또는 쉼을 통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를 먹이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배를 채우면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요, 그런 것들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육의 양식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충족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살찌워 갈지라도 우리의 혼과 영은 점점 말라가고 힘을 잃어가고 결국 생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활력을 얻고자 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둔한 자는 어리석고 둔한 자를 의미하는데, 삶에 지혜가 없는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변별력이 없는 자들이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고 둔한 자들은 이렇게 조금 모자라거나 지식이 없거나 변별력이 없는 자들이 우둔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둔한 자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우둔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둔한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인데,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여러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모두 우둔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둔한 자들의 특징은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틀린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이 길이 맞다고 확신하고 또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자신의 지식을 믿으며 끝까지 그 틀린 길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죽어있는 종교를 섬기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신념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들이 걷는 우둔한 길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 인도에서 구급차가 전복이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 구급차 안에는요, 심장 이상으로 병원을 가는 위급한 환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심장은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전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복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 소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피하려다가 구급차가 핸들을 확 틀어가지고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안에는요, 구급차의 과속도 문제가 있지만 급한 환자라 그럴 사정이 있었고, 이들이 진짜 사고 난 이유를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분별하게 다니는 소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요, 소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소를 먹지도 않고요, 인도 법으로 소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먹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키울 수도 없다 보니까 이 소가 버려져 온 도시를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고양이, 개가 버려져 온 동네를 다니는 것처럼 인도는 소가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2021년에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소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소뿔에 찔리고 소한테 밟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구급차 전복 사고도 소가 여러분 그냥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를 어슬렁거리며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소를 피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클라크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남성의 집에 무려 100명의 사람이 찾아와 이 남성을 심하게 폭행한 뒤 이 남성을 거리에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자가 죽게 되었는데요, 무려 100명의 남성이 찾아와 이 남자를 죽도록 팬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남자가 소를 죽이고 집에 소고기를 숨겨 놓았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진짜 이 사람이 소를 죽이고 소고기를 숨겨 놓았다고 해도 그게 100명한테 맞아 죽을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어리석은 길을 걷는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이고 종류의 다름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의 길은요, 모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분별력이 없고요, 총명이 없고요, 지식이 없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고요, 그들이 의지하는 지식과 지혜는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나지도 않고 많이 알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혜라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걸어갈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이 무너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엔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그 사건이 모두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그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치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 아들이 어린이집이 방학이어가지고 제 아들과 또 제 딸과 제 아내가 외갓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다 왔습니다. 아빠는 죽어라 일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 일주일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침 쉬시는 날이라서 하루는 물놀이도 가고, 하루는 박물관도 가고, 뭐 하루는 드라이브도 가고, 하루는 동물원도 가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한테 방학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고, 집에 안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어쨌든 집으로 왔잖아요. 이제 방학이 끝났고 이제 해서 집으로 왔는데 애가 이제 계속 우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놀고 싶은 것이죠. 물론 어린이집 가도 얻은 게 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매일 그렇게 놀고 싶은데 어린이집을 간다고 하니까 애가 막 너무 속상해서 막 밤에 막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달렸냐면, 아빠가 좀 있으면 교회를 일주일 동안 안 갈 거야. 그때 또 물놀이도 가고, 좋아하는 박물관도 가고, 또 새로운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우리 이렇게 일주일 보내자. 그랬더니 아이가 그날이 언제야? 막 하면서 몰라, 한 1, 2주 후에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그때 평안을 찾고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이 삶을 역전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기에, 이 삶의 끝에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약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중에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먹은 선악과도 그들의 눈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가 밝혀준 눈은 죄가 없는 세상을 죄를 보게 하는 눈을 밝혀주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을 밝혀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갖게 하면서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사탄의 공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참된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이 4가지를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에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하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갈망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가지나 되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정말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2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개를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뉘 있어 죄의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있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주소서. 일부러 범죄할까 이 몸 막아주시고 그 손 아기에 잡힐까 날 지켜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시인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이 너무 많은데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에 너무 큰 상을 받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시인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죄사에 관한 고백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습이 주님 앞에 매일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다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비춰진 내 모습에 내 안의 심령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내 삶이 참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너무 큰 복을 받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전에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시인이 고백한 두 가지 기도의 기도, 죄에서 멀어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이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주일날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큐티, 묵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는요, 아침에 하는 우리가 말씀 묵상은요, 그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의 경건의 방법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큐티를 강조하신 이유가 그저 여러분 성경 많이 보게 하려고, 모든 성도들이 모처럼 같이 해보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더 큰 원함은 이런 큐티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하시고 참여도 하도록 독려하시고 말씀도 매일 우리에게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만큼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했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과 외식하는 자들, 안이 썩어 있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회칠한 무덤들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려면 여러분의 입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연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또 코로나가 막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것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요, 결국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냥 예배 때 듣는 그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가끔 듣는 유튜브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2022년도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